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멘. 불면증으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7편 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불면증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리저리 뒤척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평생 처음으로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른 아침까지 1분도 자지 못하고 꼴딱 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그것도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 10월 6일 추석 명절날인데 한숨도 1초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잠이 들지 않아서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운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역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역전의 얘기들이 제 머릿속을 전부 다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주신 것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전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주보 보시면 제목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선착순 달리기, 뒤로 돌아, 역전.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선착순 달리기를 시킵니다. 목표는 학교 교문.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신호에 따라서 일제 출발을 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온 학생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온 학생은 2등, 그 다음에 3등, 그 다음에 4등.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순서대로 줄을 서는데 맨 나중에 들어온 학생은 꼴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큰 소리로 뒤로 돌아 하고 외칩니다. 뒤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되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역전이에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이제 시합을 합니다. 전반전에 브라질 팀이 2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승리는 물건을 갔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 선수가 무려 3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역전이에요. 역전은 짜릿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역전을 꿈꾸는데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역전이 없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역전이 있으니까 내 삶이 재밌어요. 기대가 있고 1등하는 학생이 항상 1등하고 또 돈 많은 사람은 되도록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되도록 가난하게 살고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부흥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삶이 재미가 없어요. 늘 불행하게 살던 부부, 이혼을 하니 많이 하면서 늘 싸우기만 하던 부부가 언제부터인가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늘 가난에 찌들려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로또를 샀는데 1등 당첨되어 인생 역전이 되었어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은 로또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역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역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일확천금을 꿈꾸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전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믿음 또는 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약하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이 되리라 이것을 꿈꾸면서 나가고 그래서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역전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하지만 앞으로는 잘하리라 꿈꾸면서 나가 이루는 것 그것이 역전이에요. 내가 지금 실업자이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직장을 내가 만나리라 이렇게 꿈꾸며 나가는 건 역전입니다. 지금 교회가 약하지만은 부흥을 꿈꾸고 나가는 건 역전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지만 건강을 꿈꾸는 것 거기서 역전이 나타납니다.
꿈과 믿음과 역전,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힘들게 계속 사는 거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전을 꿈을 꾸어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의 책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역전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전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백성이었던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이 역전, 이 내용의 요약,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전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수많은 역전 가운데서 가장 큰 역전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역전은 없어요. 주님의 이 역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역전의 꿈을 꾸시고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전 가운데 세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르드게의 역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에스더 하면은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조금 뒤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때 이제 그 포로들과 관계가 있겠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친척 사이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놀란 일이 벌어져요. 왕이 왕후를 새로 뽑는데 에스더는 아주 어여쁜 여인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에스더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왕의 아내, 즉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 즈음에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에 서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이 나라에서 왕 다음에 최고의 실력자는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왕 다음가는 그런 권세자입니다. 왕궁에 들어올 때도 모든 문지기들이 전부 다 고개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하만이 알게 됩니다. 하만이 너무 화가 나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만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공문을 이제 전 세계로 발송을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착착 진행을 하는데 나무로 20m가 넘는 큰 장대를 세우고 그 이제 장대 꼭대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바로 앞에 등불이 되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3일 금식을 해요. 물론 이 금식은 에스더가 앞장서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끝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누구지 않았는데도 나오면 그 사람은 죽어요. 왕을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어요. 그러나 또 왕이 살릴 수도 있어요. 금식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환영하고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한다 할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하만 때문에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지경에 되었다면서 하만을 죽여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죽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높은 장대에 달려요. 본인이 세운 장대에 본인이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의 모든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물려줘요. 모르드게가 이제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이거야 바로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이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민족의 이기 앞에 모든 유대인들이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엘스더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될 때는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돼요.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도망을 치죠. 그러나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길은 네가 먼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겠다고 도망치면 그는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겠다고 나서면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엘스더처럼 먼저 나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나서고 교회에서도 나서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를 통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엘스더와 모르드게의 역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욥의 역전입니다.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입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자식 부자이기도 해요. 아들 7에 딸이 3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들과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가축들이 있고, 근데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욥은 최고의 부자이지만은 하나님도 제일 잘 믿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신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철저하게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욥기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욥을 평가하신다면 욥의 믿음이 어떤지 짐작이 가겠죠. 방금 말씀에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욥의 믿음은 그 당시 세계에서 1등의 믿음, 최고의 믿음. 성경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니까 사탄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누군가 칭찬을 하면은 그 사람을 시기한 사람들이 꼭 생기죠.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욥기 1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들이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사탄아, 네가 욥의 소유를 전부 다 뺏어보아라. 괜찮다. 그러나 대신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걸 전부 다 빼앗아요. 모든 재산, 모든 종들,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집안에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전부 다 죽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욥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제사를 이룬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숨도 쉬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의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로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찬양해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 후에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의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욥이 원망하지 않은 것은 그가 건강한 몸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제 욥의 몸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할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 2장 5절에서 7절 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을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께서 몰려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는 거예요. 여기 2장 9절 10절도 봅시다. 시작. 그래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까지도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럴만 하겠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이후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유람답시고 와가지고 찾아와서 욥을 정죄를 해요.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셨다. 회개해라. 욥은 회개할 만한 그런 잘못이 없어요. 누구도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욥의 편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기 23장 9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힘든 욥을 오른쪽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꿈을 꾸어요. 어떤 꿈인가? 여기 23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꿈꾸는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문과 같은 믿음이 되리라. 이런 꿈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또 친구들은 욥을 정죄를 합니다. 욥이 정말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도 욥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꿈을 꾸는 것은 순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그런 믿음이 되라. 우리 같으면 어떤 꿈을 꿀까요?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꾸겠죠.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꾸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욥은 더 좋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런 꿈을 꿔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다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내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원할 때 먼저 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기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영혼이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기나긴 침묵을 깨뜨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38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응답하세요. 결국에는 만나 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욥에게 잃어버린 것들의 2배를 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과거보다 2배의 부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10명을 다시 줍니다. 그러면은 자식은 왜 2배가 아닌가? 천국에 이미 10명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새로 10명을 주셔서 결국 그것 자식도 2배. 자식을 새로 주실 때도 똑같이 주세요. 아들 7에 딸 3입니다. 그리고 딸들은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욥은 이후에 무려 140년을 더 살면서 장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축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역전. 하나님이 주신 역전입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것 그대로 다시 주셨다면 이것은 역전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 회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2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역전승입니다. 이 역전이 욥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전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다면 2배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전성시대 때 2배를 하나님이 주셔 역전시키심을 믿습니다. 욥의 역전을 보면서 우리의 역전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전의 꿈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역전의 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에요. 내가 비록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꿈을 가지세요. 역전을 꿈꾸세요. 그때 그 꿈이 실상이 되어져요. 아멘. 역전은 꿈을 꿀 때만 나타나요. 자, 3번째 거지 나사로의 역전입니다. 요한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최고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요.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비롯해서 중국의 시진핑 또 일본의 총리 등등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회장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했어요. 저는 이 회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확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대한민국 살 길이 열렸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주식 시세가 총액이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조 원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안 돼요. 그런데 10년 예산 합하면 7천조인데 10년 예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한 기업의 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 기업의 회장 전슨 황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회장하고 친역을 같이 하고 러브사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큰 선물을 남겼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주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이 활짝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큰 부자 나라가 될 것이고 여기에 맞춰 여러분도 돈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면에 부자 집 앞에는 나사로가 있어요.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를 얻어먹는 그걸로 배를 채우며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자, 누가복음 16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여기로 와서 그 헌대를 밟더라. 이렇게 불쌍한 그 지역에도 역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대답해 보세요. 일어날까요? 이상한 것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고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사로에게는 역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죽어서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역전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목이 타고 불의 뜨거움에 몸이 타들어가고 그렇지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혀에 적실 수 없는 곳이 바로 부자가 들어간 지옥이에요. 부자에게 나쁜 방향으로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한편 나사로는 어떤 역전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봅시다.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거지 중에 산거지. 온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런 거지. 그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사로에게 최고의 큰 역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역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최고의 역전의 축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역전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서보다 더 큰 역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역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전부 다 역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지옥의 백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역전시키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역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역전보다 더 큰 역전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역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보다 더 큰 역전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주님이 부자를 역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주님이 건강의 역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불행합니까? 행복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까? 새로운 축복의 사업장으로 역전시킴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새로운 더 좋은 직장으로 역전시킴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전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욥의 역전을 하나님이 하셨고 거짓 나사로의 역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역전이 있었어요. 모든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말씀을 살피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과거에 오랫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전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전을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셀 수 없는 역전, 또 저의 목회에 수많은 역전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역전에 대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역전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희망을 품을 게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꿈을 꾸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래전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아주 평범한 역전, 별것 아닌 역전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오래전 개척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 우리 교회가 입주를 했어요. 2층에 교회가 있고 1층에는 여러 이제 상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 성장해서 100여 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특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층 상가에 새 들어있던 세입자가 상가 주인에게 우리 교회를 고발했어요. 어떻게 고발했는가? 저 교회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그 즉시 2층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개 XX 무슨 말인지 알죠? 저한테 개 XX 하면서 너 저한테 너라고요. 너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당장 쫓아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반말하면서. 물론 제가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싸울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이 상가 주인이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액세서리 가게를 하는데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상가를 팔아야 했어요. 그래서 팔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는데 1층에 살던 그 고발했던 세입자가 또 이 새 주인에게 찾아가서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고 교회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반전이 어떤 것인가? 새 주인인 그 주인이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세입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여기서 아웃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 저를 바로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님,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시끄럽게 기도하세요. 이럴 때는 뭐예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아멘. 하나님이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역전을 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역전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역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도 수많은 역전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좋은 역전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역전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역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이제부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수많은 역전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